오늘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선교에 목숨을 걸자. 좀 강하죠, 제목이? 이제 들어보시면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설교했구나 그걸 이해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66권이지 않아요? 그 성경 66권을 쥐어짜면 뭐가 나올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와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나와요. 이 삼일째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세계를 선교하는 거예요. 온 세계 만민에게 복음을 준 것을 저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예를 들어보면 우리나라도 원래 예수 믿는 국가가 아니잖아요. 근데 1884년도 4월 부활절 아침에 장로교단의 언더우드 성사님하고 감리교단의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제물포항에 도착함으로 정식적인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 침례교는 5년 늦은 1889년에 페닉 성사님이 원산에 도착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00년이 지난 후에 1000만 명이 돌파하는 아주 경이적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정도로 여러분 선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자신들은 선교에 대해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선교에 대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나요? 첫째로 왜 우리가 선교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 삼일째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강렬한 소원이 있다면 세계 열방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22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 온 세계 열방이 다 주님 앞에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소원은 모든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는 거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 선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 주님의 3년 동안 선교하신 후에 떠나가시면서 지상 명령이 뭐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령님이 또 오셨나요? 성령님도 선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우리 한번 화상보고 한번 다 같이 읽을래요? 시작.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성령 오신 이유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성령님께서 빌립 집사에게 에티오피아 내시를 전도하라고 명령하시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에게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명령하시거든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라파 가서 몸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는 삼일째 하나님의 아주 열정의 소원이에요. 왜 또 우리가 선교해야 될까요? 선교는 우리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의 12제자를 한번 보세요. 저들이 오순절 성령을 체험했잖아요. 성령 받은 후에 저들은 선교를 위해서 살다가 선교 위해서 죽었거든요. 베드로는 아가야 파트라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의 형제 안드레는 소아시아, 지금 터키 중부를 말해요. 그걸 소아시라고 그러는데 거기 가서 보물 증가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돼요. 야고보는 헤롯 아그리파 왕에게 사형을 당하게 되지요. 사도 요한은 밤모섬의 유배에 대해서 끝까지 선교하다가 순교하게 되지요. 마태는 에티오피아 가서 선교하다가 단두대에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도마는 인도에 가서 선교하다가 창에 찔려서, 심장에 찔려서 순교하게 되지요. 마티아는 에티오피아 가서 선교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빌립은 부르기아 가서 선교하다가 기둥에 묶인 채로 굶겨 죽게 되지요.
야고보는 선교하다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려서 온몸이 박살나 순교하게 됩니다. 모든 주님의 12제자가, 아니 기독교 역사가 수천 년, 2000년 역사가 피해의 역사고 순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선교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임한다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그 자신이 선교를 위해서 살다가 로마 가서 투옥되고 나중에는 칼에 목에 베어서 순교하게 되지요. 여러분, 선교는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 그리고 우리가 또 선교해야 될까요? 선교는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학교는 공부하는 게 본질이잖아요. 병원은 병을 고치는 게 본질이에요. 교회의 본질은 여러분 선교입니다.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는 어느 사업, 교회 어느 사업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교회 자체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럼 둘째로 우리가 어떻게 선교해야 될까요? 순교 정신으로 선교해야 됩니다. 12제자를 보십시오. 전체가 정말 선교하다가 다 순교당했습니다. 사도행 1장 8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여기 증인이란 단어를 잘 봐야 돼요. 헬라어로 증인이란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순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어떻게 우리가 선교해야 되느냐, 순교적인 정신 가지고 하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순교적인 의미로 선교한다면 그런 의미로 볼 때 시간이 남아서 하는 선교는 진정한 의미의 선교 아니라는 거지요. 할 일 없어서 선교하는 것도 진정한 의미의 선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늙어서 선교한다는 것도 진정한 의미에서 선교 아니라는 거예요. 정년 퇴임한 다음에 선교하겠다, 그것도 진정한 의미에서 순교적 선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순교적 선교가 뭔 줄 압니까? 내가 가장 바쁠 때, 정말 시간 내가 어려울 때 일부러 시간 내서 선교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순교적 선교라는 거죠. 내가 지금 장사가 돼요, 사업이 잘 돼요, 막 정말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 막 돈 한참 벌 때예요. 그때에 짭두리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정말 내게 꼭 필요한 돈, 아까운 돈을 드리는 것이 순교적 선교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또 선교해야 될까요? 기도로 선교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모든 교회에 요청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훌륭하고 능력 많은 분이 성도들의 기도를 부탁했을까요? 기도는 합심 기도할 때, 중보 기도할 때 그 파워가 몇 배 커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선교는 영적으로 마귀와 싸움이잖아요. 마귀와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늘 바울은 기도해달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선교를 위해서 많이 중보기도 해야 돼요. 네, 그는 목숨 걸고 지금 선교하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또 선교해야 될까요? 물질로 선교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교는 빈손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님들 생활비 필요하잖아요. 자녀 교육비가 필요하잖아요. 교회를 세우고 또 학교도 세워야 되잖아요. 선도하려면 또는 인쇄지가 필요하지 않아요? 선교하려면 차량이 필요하잖아요.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물질 없이 여러분 선교 안 돼요. 요즘 여러분 기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농어촌 교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갈수록 농어촌 교회는 어르신들밖에 없어요. 그들을 지원하지 않으면 그들이 살 수가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 바울이 열심히 선교할 때 빌보 교회가 자기들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정성껏 선교를 받아서 바울을 이렇게 지원하잖아요. 그 바울이 선교 받고요, 감격하는 거예요. 감격하면서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나에게 준 선교한 거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빌립보서 4장 18절부터 19절 한번 화상보 읽을래요? 시작. 왜 계속 안 나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래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왜 안 읽어?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시리라. 아멘. 그냥 암송하세요까지. 그냥 보면 그 선교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봐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경험한 자에게 하나님이 모든 쓸 것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아, 주님, 우리 교회에 좀 부자 좀 많이 나오게 해주세요. 좀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11조 하는 분이 300명은 나오게 해주세요. 그건 뭐 큰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살아야 되지 않나? 나하고는 관계없어요? 아니에요. 주님이 역사하면 우리 인생 아무도 몰라요. 그런 꿈을 가지세요. 비전 가지세요. 그래야 주의를 하잖아요. 기도 그렇게 하세요. 주님, 나는 뭐 먹고 사는 건 별로 돈이 안 필요해요. 주의를 하려니까 돈이 필요해요. 주님, 물질 축복 주세요. 아멘 한 사람만 될지어다. 아유, 아멘 좀 하세요. 예배는 같이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비전을 가져야 돼요. 물질 없이 선교가 안 되잖아요. 또 어떻게 우리가 선교해야 될까요? 직접 선교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에서 도전받으려면, 선교에 대한 경험을 쌓으려면 내가 직접 선교에 참여해 보면 돼요. 선교에 대한 그 마인드가 없는 사람도, 부정적인 사람도 내가 직접 단기 선교 갔다 오면 마음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선교도 두 가지가 있어요. 단기 선교와 장기 선교가 있어요. 단기 선교란 건 뭐냐면, 내가 일정 기간 동안, 짧은 기간 동안 선교지 가서 장기 선교사님을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장기 선교는 아예 선교를 사명으로 여기고 직업으로 여겨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정착하면서 선교하는 걸 말해요. 참 감사한 것은 작년 기준 우리나라가 무려 170개국에 27,5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는요, 미국과 인도 다음에 세 번째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목회자보다 평신도 선교사가 더 많다는 겁니다. 저는 꿈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 젊은이들 중에서 세계적인 선교사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이 좀 실력을 갖춰서 사회 각 곳곳마다 지도자로 고지를 점령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장학을 하고 복지하는 거거든요. 넓은 의미에서 장학과 복지도 선교거든요. 사람 키우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셋째로, 선교한 자의 복이 뭘까요? 먼저 선교하면 내 자신의 신앙이 돈독해집니다. 선교하면 할수록 믿음이 견고해져요. 비전과 꿈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가 선교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돼요. 우리가 선교에서 기도하고 또 물질로 헌신하고 내가 직접 참여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면에서 우리가 경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 선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재능과 능력과 은사를 더 주셔요. 선교할수록 마음이 넓어져요. 생각이 넓어져요. 재능과 은사를 주셔요. 왜? 마음껏 주의를 하라. 그리고 선교하면 반드시 주님이요, 물질 축복 주셔요. 여러분, 선교하면요, 승진시켜 주시고요, 장사가 잘 되게 해주시고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요, 물질을 형통케 해주셔요. 여러분, 선교하는 나라를 한번 세계 지도를 꼽으십시오. 전부 다 축복을 받아요. 선교하는 교회는 다 부흥받았어요. 선교하는 개인 다 축복받아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최후에 선교한 사람은 이 땅에서 그렇지만 하늘나라 갔을 때 놀라운 상급과 멸류관을 받게 돼요. 우리는 최후에 주님 심판대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그때 잘했다 칭찬받고 멸류관 받아야 되잖아요. 그 멸류관 받는 방법 중 하나가 뭐냐?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은 말을 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옳은 데가 뭐예요?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 이렇게 말하거든요. 다 같이 한번 읽을래요?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바울이 말을 해요. 가는 곳마다 전도했잖아요. 내가 장차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내 자랑의 멸류관, 기쁨의 멸류관 뭐냐? 여러분들이다. 다시 말해서 전도한 자에게 주님은 자랑의 멸류관, 기쁨의 멸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이게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선교하는 민족 반드시 축복해 주셨어요.
선교하는 교회 축복해 주셨어요. 선교하는 개인 축복해 주셔요. 우리 팀들 가족 여러분, 어떤 이유에도 우리 교회 존재의 목적은 선교가 돼야 돼요. 선교만큼은 멈춰서는 안 돼요.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우리가 그동안에 제가 84년대 우리 교회 와가지고 건축을 3번을 했어요. 제가 특별히 우리가 둔산동에 교회 세울 때는 목숨 걸고 했어요. 정말 이건 뭐 목숨 걸고 할 정도예요. 아무것도 없던 무에서 유를 창조하니까 정말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웠어요. IMF도 맞이해가지고. 그때도 여러분들이 낸 선교헌금은 1원도 전용해 본 일이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 와서 34년 목회할 때 내 40년 목회한 동안 한 번도 목적 헌금을 전용해 본 일이 없어요. 저는 뭐든지 원칙을 중요시 여겨요. 그 원칙을 무너뜨려 본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건축에서 막 빚더미가 어려워도 오히려 선교하는 데 많은 돈을 더 투자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 여기 있게 오게 해주셨고, 정말 이 교회를 빚 없이 헌다하게 해주셨고, 이게 다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 거죠. 저는 지금도 꿈이, 야, 주님 이게 선교비가 좀 많이 들어왔어. 그냥 생활비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선교지 가서 차가 없는 사람 집차 한 5천만 원씩 1년에 한 4대로 사줬으면 좋겠다. 국내 개척하는 목회자들 소도 언등세 비비잖아요. 주위 사람들 인력이 막 지원해줘서 사글세 하지 말고 전세로 바꿔서 좀 편안히 목회하게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늘 이 생각이에요. 더 나가서 참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금산에 수양관에 2만 평이 있잖아요. 거기 터도 이미 다 꺼놨으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거 말고 좀 잘 아담하게 잘 줘서 우리 젊은이들 고시 공부하는 애들 무료로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서 고시 공부한 사람들이 취직하면 뭐 예수 안 믿더라도 기독교는 욕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왜 그걸 절간에 사는데 왜 교회는 그걸 안 하냐고. 저는 밥만 먹고 맨날 그 생각만 해요. 그냥 저는 복지에 대한 비전도요, 지금 우리가 복지하고 있잖아요. 요양원 이제 저런 개념이 아니에요. 정말 제 꿈은 자연 녹지. 왜냐면 도의지 노인들은 몰면 안 돼요. 좀 자연 녹지 한 1000여 평 사가지고 좀 낮게 이렇게 해가지고 무료 양로원, 저거 말고 무료 양로원 했으면 대전에 하나도 없어요. 한 5억 이상 되면 법인체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무료 양로원 해가지고 정말 오갈 데 없는 노인들 교회에서 그냥 다 지원해서 하는 거예요. 일단 돈 들어가는 건 아멘 안 해. 자우전. 아이고 막 난 그런 얘기 나오면 설레가지고 아멘 할 텐데 그거 하면 돈이 얼마 들어가나. 아유 주여 참. 여러분, 이 장사꾼하고 사업가는 기질이 달라요. 나는 우리 교인들 기도해요. 우리 교인들은 사업가 기질을 갖고 장사꾼 기질을 갖지 않게 해주세요. 장사꾼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요거 팔면 얼마 남나 요거 생각해요. 평생 가야 그 이상 안 돼요. 사업가는요 이거 투자하면 가치가 있나 없나 그거부터 봐요. 그럼 과감하게 베팅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업가거든요. 좀 이런 기질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하나님이 그릇 보고 축복 주죠.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워주리라. 그래야지 짜짜게 쫑바리 그릇 가지고 뭘 하겠어요 여러분들.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면 마음이라도 넓어지면 누가 뭘 해요? 아니 믿음이 넓어지고 마음 넓어지는 건 내 자유잖아요. 돈 안 들어요 세금. 그럼 그런 설교하면 좀 아멘 하면 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누가 알아요? 근데 그냥 그 계산부터 하느라고 아멘이 안 해요. 난 우리 교인들 좀 스케일이 좀 컸으면 좋겠어요 좀. 난 처음에 죽어도 목사 안 하려고 그랬어요. 난 정말 죽어도 목사 안 하려고 그랬어요. 나는 우리 아버님 목사할 때 학교 가서 뭘 써내라면 아버지 직업 뭐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우리 아버님 때문에도 목사하면 지질이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그리고 목사하면 맨날 채권 가방 이렇게 들고 헛겨져 가면 꼭 여자들 째째한 여자들 할머니들만 뒤쫓아다녀. 난 너무너무 싫은 거야 그게. 그래서 난 주님 나 평생 장로하게 해주세요. 나는요 사업에서 돈 벌었어요. 막 목사님들 교회 섬기고 싶어요. 장로 되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실수를 해가지고 날 목사 만들어놨다고 지금. 그래서 하나님도 고생하고 나도 고생해요. 저는 기질적으로 지금 보면 이 장로 이런 사업가 기질이지 그냥 목사님들 째째째 하고 난 싫어. 그게 스타일이 안 맞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지금 나도 나오고 싸우느라고 힘들고 하나님도 힘들어.
우리 동생도 미국에서 목회하는데 원래 그 동생은 처음부터 내 목사 듣고 알았어. 왜? 중2 때부터 하나님이 쓰려고 눈을 멀게 말더라고. 한 9시간을 기도원에서. 그래서 매일 막 기도해가지고 9시간에 눈을 떴어요. 그런가 보다. 그래서 난 감사했죠. 근데 하나님이 그냥 실수를 해가지고 나를 목사 만들어놔가지고 말이야. 근데 지금도 저는 항상 비전이 그런 생각이 항상 차 있지,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람이 가치 있게 살아야죠.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남 살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선교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년도 선교금 작정할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다방에서 커피 한 잔 안 마시면요, 정말 김밥 하나만 안 먹으면 선교할 수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 점심 한 끼 굶으면 여러분 조금만 소비 줄이면 다 선교할 수 있어요. 마음 먹기 달렸어요. 아이 뭐 내가 이번에 안 하고 다음에 해야지. 여러분, 집 질 때 벽돌 한 장 딱 빼놓으면 그리 찬바람 들어와요. 내가 아니면 누가 아니야. 정말 여러분 비전을 가지고 선교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